345쪽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열었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길을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해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결국은 이제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신앙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신앙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론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바르게.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 디모데야, 항상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것으로 성도들을 잘 인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제 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 있어서 신앙이 잘못된 자들이 있었어요. 신앙이 잘못된 자. 그들은 영지주의자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영혼은 아주 귀한 것이고 육체는 아주 나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몸만 받으면 돼요. 영혼만 구원을 받으면 되지 몸은 굳이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영혼은 귀중하게 생각하고 이제 몸은 좋지 않은 것이다 생각해서 이제 두 양극단으로 이제 벌어진 것이죠. 하나의 극단은 아주 영혼하고 육체는 상관이 없으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영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냥 완전히 방탕과 방임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몸이라도 영혼의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몸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몸을 막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혼인도 하면 안 된다. 음식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막 극단적으로 이제. 자, 그런데
이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부활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지나갔냐면 예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받으면 됐지 육체의 부활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부활이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겉으로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치적이고 하지만은 그들의 삶은 항상 방탕과 경건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육체가 상관없기 때문에 경건한 삶은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과 이론과 행동은 너무너무 차이가 있고 보기에 참 좋지 않은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은 영혼과 몸이 하나로 유기체로 되어 있어요. 영혼과 몸이 하나라고요. 아시겠죠?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면 뭐가 안 좋아요? 몸도 안 좋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안 좋아지잖아요. 서로 이렇게 유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나게 되었죠. 우리 영혼이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거듭나면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육체도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돼요. 이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거듭났는데 육체는 방종을 해. 자격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방종의 삶을 살아. 그러면 이것이 맞지 않죠. 우리가 영혼이 거듭났다면 우리의 몸도 그 영혼에 거듭난 우리에 맞게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모든 게 조화가 맞아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혼은 거듭났는데 육체는 방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안 되고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삶에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자에 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뭘 자꾸 연단하라고요? 뭘 자꾸 훈련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연단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죄인으로서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함 받고 그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여 새로운 영혼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영혼이 그냥 그 죄의 구정통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그것에 비비면서 살아간다는 게 맞겠습니까?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다면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같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부정적이고 악한 것에 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공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도
한없이 탄식하십니다. 괴로운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네 영혼에 합당하게 네 몸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금생에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원한 나라도 확신 속에 살아가겠죠. 그렇지 않은 자는 부조리한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게 옳습니다. 신앙은 거룩해져 가는 것을 봐야 돼요. 열매로 알잖아요. 입술로만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열매로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룩해지는 게 맞고요. 새 사람이 됐으면, 여러분, 살아있는 씨앗은 땅에 심으면 여하튼 움직이죠. 막 나죠. 처음부터 막 열매를 막 대박 이런 건 아니지만, 처음에 어떻게 땅에 심으면 이렇게 나서 잎새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그리고 크게 열매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려고, 우리 본성적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본성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아멘. 그래서 이게 맞다고 오늘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장 19절 성경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라고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인침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거든요. 성령이 말하시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떠나라?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고라 혹시 아세요? 고라 자손, 고라와 다비단, 모세를 반역하고 일어났던 레위 자손들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고라, 다비단을 이제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고라와 다비단의 그 장막에서 다 떠나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땅이 갈라져갖고 고라와 다비단과 그 사람들이 땅에 이렇게 그냥 땅에 푹 이제 죽는 것이죠. 그때 고라와 다비단에서 떠나라. 이 떠나라는 것이 바로 불의에서 떠나라는 게 그 떠나라와 같은 단어라 이 말이에요.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저희가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시잖아요. 깨끗한 자.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은 얼마나 많은 무기들과 갑옷을 입었습니까? 노트구도 쓰고 녹만도 차고, 그 갑옷을 입고 창도 입고 칼도 입고 다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이 사울 씁니까? 다윗 씁니다. 다윗은 오로지 물맷돌 돌 5개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왜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잘 아는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큰 집에는 어떤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인은 어떤 걸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금그릇도 더러우면 못 쓰는 것이고 은그릇도 더러우면 못 쓰는 것이고, 그러나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자주 사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을 하려면은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계시면서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할 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항상 추구하며 승리의 삶을 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의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자,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뭘로써요? 영,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러분, 요새 또 전쟁이 많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전쟁이 많은데 여러분, 전쟁이 이겨야 편합니까? 져야 편합니까? 이겨야 편하죠. 우리가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때 우리는 복된 것입니다.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산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런 거룩함을 취하거나 우리 스스로 깨끗함을 추구할 때는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 안에 악한 것이 나를 자꾸 끄집어들이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없다.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로만 돼요?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영으로서 몸을 죽이면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움직여야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셔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잘 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있지만은 여러분, 죄가 여러분이 끌어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죄가 끌어가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막아주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로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은 구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겁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이것으로 된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날마다 지표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아까 말한 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어떤 것이 옳은 신앙인가 잘 알아야 돼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만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이 항상 처음부터 막 완전한 신앙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갔다가 연약해질 때도 있고 믿음으로 갔다가 또 연약해질 때도 있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고 여러분이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정말로 뜻을 다해서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죠. 오늘 나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막 구하면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는 교회 생활만 하고 늘 이렇게 오고 가는 생활, 그러니까 부모님 위해서 어거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제 왔다가 물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좋지만 그렇게 갔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2000년 전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허물이 나의 죄를 위해서 완벽하게 우리 예수님이 처리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항상 저도 연약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참 어쩔 때는 처진 모습으로 와서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이렇게 온전히 살지 못할까요? 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옵니다. 근데 그렇게 와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는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잖아. 내가 너의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허물을 다 담당하셨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자녀야. 다시 이 말씀을 붙잡아. 다시 이 진리를 붙잡아. 여러분, 따라서 할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아니까요?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웃들의 많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들이 어떻게 부활할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와 함께 죽은 모든 자도 나중에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이제 깨닫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 물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간절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시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 은혜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여러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인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밤에 나와서 우리 정말로 1시간씩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아니, 밤이 아니고 새벽에 뜨겁게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약하고 힘들고 지친 여러분, 마음이 약하고 힘들고 지친 것을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1시간씩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에서도 여러분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많이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뜨겁게 부르짖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 이제 2장 22절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게요. 2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고 바깥으로 계속 악을 행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해야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띠를 띠고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새벽에도 정말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묵상하시고, 아멘, 예배도 빠지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고지를 넘어가면서, 영적 우리에게 막혀있는 고지를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구하여 얻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주님 세 무릎 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신앙 갖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움직일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나도 너희와 함께 일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마음이 약하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은 자들이 있습니까? 주의 전으로 나와서 함께 부르짖읍시다.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산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그 산을 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싸우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 있어서는 결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 부르짖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짧지만 우리 주님 세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